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문제는 외부보다 내부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사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사는 곳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사는 곳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예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주님이 아세요. 근데 우리가 내가 사는 곳에 어떤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 특징이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곧 누가 사는 곳이에요?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 어디이고, 그리고 그 사는 곳에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사는 곳에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곳이 주는 영향력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곳이 사탄이 사는 곳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자, 오늘 버가모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버가모에 산다. 그러면 그 버가모에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13절에 보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권자 그랬을 때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버가모가 로마 지배하에 아우구투스 황제가 득위하면서 이 버가모의 옛날 명성을 회복을 했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황제를 위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다 죽은 황제들의 신전을 만들었는데, 이 버가모는 살아있는 아우구투스의 황제의 신전을 만든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투스 황제가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이 버가모란 도시를 봤을 때. 이렇게 황제에게 잘 보이고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해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황제 숭배라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다. 거기다가 투리아누스라는 황제 때는 또 신전을 지어주는데, 그때는 네오크로스라는 호칭을 얻게 돼요. 네오크로스라는 호칭이 뭐죠? 황제 신전을 지키는 관리인, 수호자, 감독자, 네오크로스, 버가모는 그런 동네야 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황제를 숭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황제에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권세, 힘을 한 글자로 얘기했을 때 칼의 힘이거든요. 검, 군사력. 로마는 그런 칼, 검의 힘을 가진 그런 황제의 숭배함으로 이 버가모는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진정한 검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누구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온전한 주권을 갖고 있는 진정한 힘, 진정한 권세, 진정한 검,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힘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인생에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게 되면, 자, 버가모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나 이제 예수님 따를 거야 그랬을 때 버가모란 도시에서는 어떤 대우를 했을까요? 자, 13절에 또 보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도시에서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믿는 자를 향한 분노와 공격과 미움이 쏟아지겠죠. 그렇죠. 자, 13절 이렇게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탄은요, 이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패배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자들이 버가모에 있는 거예요. 눈꼴 사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안디바란 사람을 끝내 죽입니다. 왜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그 안디바란 한 명을 대표적으로 죽입니다. 자, 이래도 너희들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래? 그래서요, 사탄의 중심지에서 순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싸우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한복판에서 뭐가 일어나요? 순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직장 신우회를 이렇게 섬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출근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티를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나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티를 내면서 신우회로 모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이라는 돈 벌고 이익을 창출하는 그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붙듭니다. 그래서 목요일 점심 때마다 점심을 좀 늦게 먹고 같이 모여서 예배 먼저 드리고 또 주일날 비행 스케줄에 예배를 못 드린 그런 캐빈들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산다.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죽임 당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자, 13절 보면 죽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탄에게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죽음을 각오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 그게 뭐죠? 예수님이 사탄을 뭘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탄이 또 내가 원해서 어떤 죄를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라는 그곳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서 그 사탄과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파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살면서 사탄을 상대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절대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우리 사탄에게 시험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요구한 거 3가지가 뭐였어요? 다? 모두가 세상의 방식이었거든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먹어라. 그리고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온 천하를 다 줄게.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의 길이 열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거든.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을 상대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진리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 성령의 검,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리시길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꽉 믿음에서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 들릴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은 이 안디바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호칭을 예수님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썼던 명칭이거든요. 나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스스로 소개했던 자신의 이름을 누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순교한 안디바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나를 닮았구나.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나랑 똑같구나. 그렇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좀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네. 아, 저도 지난 주간 참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못 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내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5절에도 내게도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탄이 사는 외부보다 결국 그 외부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부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외부의 문제보다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 자, 너희 안에 뭐가 있느냐? 교훈이 들어가 있다. 어떤 교훈? 14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너희들 안에 내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발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모압 왕 발락이 나와요. 발람 말고 발락. 예. 그 모압 왕이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한테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 중 저주 좀 해달라고. 근데 계속 안 간다고 뻗팅이는데 이 발락 왕이 돈을 많이 주고 유혹을 하니까 이 발람이 이제 저주하겠다고 갔는데 저주 대신 뭐 합니까?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이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가만히 있겠어요? 선지자 발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가서 축복을 해버렸으니. 그런데 이때 발람이 발락한테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자, 내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모압 여자들이 행동을 하면 된다. 네, 모압 여자들이 행동을 하면 된다. 어떻게? 음행을 하도록.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음행하게 하면 내가 저주한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를 놓았다고요?
걸림돌을 딱 놓은 거죠. 죄로 이끄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고 믿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꼭 걸림돌을 놓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항상 걸림돌을 놓습니다. 아, 내가 왜 왔지? 이런 마음 갖게 하고 이런 걸림돌, 죄로 이끄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가르치는 그 걸림돌을 놓아서 믿지 못하게, 교회 못 나가게, 배교로 이끄는 것, 실족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유혹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없다? 존재하고 있다.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교훈이라고 그랬으면은 그 교훈의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교훈이 있다 그러는데 교훈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이 어떤 건지에 대한 교리를 말해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요? 말 안 해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하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뭐하게 하였다?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소는 뭐였냐면 우상 제물과 행음을 하게 했다라는 뭐예요?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단은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지만 뭐하게 만들어요? 행동하게 만듭니다. 실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은 실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요?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행동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죠. 죄의 특징이 뭐죠? 죄는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술 먹고 어떤 세상에서 유흥을 즐기는 분들 보면은 절대 꺼리낌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는 어때요? 생각이 많죠. 순종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많아져. 복잡해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특징은 뭐냐?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실천력, 그게 뭐예요?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겐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행동을 한 다음에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버가모에 사는데 황제의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를 숭배하면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고 우상제물을 먹게 되면 행음도 하게 되는 뭔가 쾌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쾌락을 하고 나서 그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교훈을 누가 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력적이죠. 아, 우상제물 먹어도 된대. 행음해도 된대.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교 사회에서 종교적이고 이런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고 절충이고 현명한 전략이고 또 타협의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행동해라 괜찮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분리돼도 된다,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행동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를 다해라, 버가모에서 사는 삶을 누려라. 그 메시지가 바로 어떤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시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끝까지 붙들고 행동, 순종까지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믿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버가모 교회는 일부가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부가.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너희 안에 일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이다? 모두의 잘못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들고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주님께 자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맘대로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되돌아서도록, 붙잡혀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내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보다 우리 내부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내부에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예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놓고 회개하지 말고 니고라단과 발람의 교훈이 있는, 지키는 자들, 그 일부를 위해서도 같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십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준대요? 흰돌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겐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만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는 거 모르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주는 것이고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구나. 근데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죠. 권세가 땅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만 생각하지만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습니다. 하늘에 누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신령한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맛보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힘과 권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흰돌이라는 거는 고대 사회에서 하나의 입장권이었어요. 이 흰돌을 가지고 있으면 축제나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장 티켓이었거든요. 흰돌. 예수 믿는 자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오고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흰 돌을 우리에게 지어주셔서 하늘을 소통하고,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사는 게 힘들고 지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가정 안에 또 딸 셋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가정 안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 때마다 하늘과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하늘의 힘을 주십시오. 땅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힘을 주십시오. 주님 포기하지 말고 흰돌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흰돌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는 사람의 입장권, 티켓,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길, 흰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임을, 감춰져 있는 만나를 계속 신령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강릉의 그 가뭄 쩍쩍 갈라진 땅에 주님께서 90mm가 넘는 단비를 주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 마음밭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정말 그 심령이 살아나서 하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흰 돌을 가지고 언제라도 하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진정한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곳은 사탄이 사는 곳이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그 출발은 내 안에 회개하라. 회개하면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